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3240번 외웠습니다. 3000번이 넘게 입으로 외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왼쪽 새끼손가락, 이 작은 손가락에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4시간 넘게 수술해야 한다고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수술 중간에 마취가 깨어버렸어요. 2시간 동안이나 말입니다. 마취 없이 수술칼이 제 손가락을 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인대 찾았어요? 아직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요. 그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87번을 반복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학생, 어떻게 그렇게 참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 참은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구나. 이건 생명줄이구나.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주기도문 7문장에 숨겨진 놀라운 순서. 둘째, 100명 중 99명이 놓치는 각 문장의 깊은 뜻. 셋째,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주기도문 외우는 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60년, 70년 외워온 그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기도문은 암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주기도문, 이게 뭘까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교우님들과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100명 중 83명이 주기도문 각 문장이 왜 이 순서로 되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매일 외우시는데 말이에요. 왜 외우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꼭 제가 수술실에서 처음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주기도문의 뜻을 몰랐어요. 그저 어릴 때부터 배운 문장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87번을 반복하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문장이 제 고통과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말할 때 이 수술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말할 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설계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이렇게라는 말을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문장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기도의 본보기예요. 기도의 틀이에요. 기도의 순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 존 칼빈은 이 기도문을 평생 5,800번 이상 묵상했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매일 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셨답니다.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십니까?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인데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대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런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2019년에 조사를 했대요. 주기도문을 매일 외운 성도님이 100명 중 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 문장의 뜻을 정확히 안다고 답한 분은 100명 중 14명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제가 수술실에서 처음 30번 외울 때가 그랬어요. 그냥 반복했어요. 뜻도 모르고 기계처럼요. 하지만
40번째쯤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문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 지금 이 수술이 바로 시험이구나.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때부터 주기도문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 문장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주기도문의 7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50여 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보세요. 원래 말로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다. 제가 수술실에서 이 문장을 외울 때 깨달았어요. 이 좁고 답답한 수술실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하나님 손밖이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수술실도 보고 계시구나. 이 고통도 아시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옛날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주 드물었어요.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지만 신약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외치되 아빠, 아버지라. 아빠예요. 원래 말로는 아빠인데요. 이건 유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정도 되겠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아가 아니니까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라는 말도 중요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주기도문 전체에서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를. 기도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거야. 그분들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을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아버지 아래 있는 형제자매들이야. 옛날 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하늘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높고 크시다. 하늘에 계신. 둘째, 하나님은 친근하시다. 아버지. 셋째,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이 세 가지가 모든 기도의 기초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일 아침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30초 이상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빨리 지나가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을 10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우리 아버지를 10초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요. 열을 10초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돼요. 암송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요. 그 다음 우리예요. 제가 수술실에서 이 문장을 외울 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 이름부터 생각해야 하나? 하지만 20번, 30번 반복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때 내 고통에도 의미가 생긴다는 거요. 이름은 옛날 유대 사람들에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세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누가 거룩히 여기는 걸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요, 우리 말에서요, 우리 행동에서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내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수술실에서 비명 대신 기도를 선택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 앞에서요. 한 고등학생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였어요. 실제로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학생, 무슨 종교를 믿나? 저는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가 보구나. 자네 같은 학생을 만들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거요. 내 시험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2022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100명 중 67명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3가지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첫째, 말에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이었나요? 둘째, 행동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오늘 하루 내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나요? 셋째, 고난에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통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가 아닌가를 결정해요. 제가 수술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이거예요. 고통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하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말에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오늘 내 행동에서 하나님 이름이 빛나게 하소서. 오늘 내 고난에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부탁의 진짜 뜻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부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2번째 부탁입니다. 나라는 원래 말로는 바실레이아인데요. 왕국, 통치, 주권을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수술실에서 제가 이 문장을 외울 때요. 놀라운 평안이 왔어요. 이 수술실도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수술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의사 선생님 손도요. 수술 도구도요. 제 손가락도요.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왔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말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히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보다 더 완전하게요. 더 명확하게요.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요. 제가 수술실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할 때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모든 나라 위에 있어요. 정치도요, 경제도요, 사회도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요. 한 사람의 삶, 한 가정, 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온다. 첫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둘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온다. 존 칼빈 목사님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한다.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나요? 돈이 앉아 있나요? 자식이 앉아 있나요? 건강이 앉아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요? 수술실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두려움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좌에 모실 건가?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결정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순간도, 이 고통도, 이 미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때 평안이 왔어요. 불가능한 평안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평안, 두려움 가운데 확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둘째, 결정할 때마다 물어요.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가? 아니면 내 왕국을 넓히는가? 셋째, 고난의 순간에 고백해요. 이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2021년에 영국에서 조사했대요. 매일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는 성도 100명 중 19명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대요. 81명은 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 이제 세 번째 부탁으로 넘어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이건 앞에 두 부탁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은요. 원래 말로는 텔레마인데요. 의지, 계획, 목적을 뜻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뜻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보세요.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져요. 천사들이 반항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순종해요. 즉시요. 완전히요. 기쁘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요. 제가 수술대 위에서 이 문장을 외울 때요. 가장 큰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싸움. 제 뜻은요. 이 고통이 당장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내 뜻을 고집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87번 반복하면서요. 저는 점점 더 하나님 뜻에 제 뜻을 맞춰갔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예수님 기도 구조를 보세요. 먼저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마지막은 순종이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우리 바람을 아뢰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기도 없이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존 칼빈 목사님은요. 하나님 뜻에 우리 뜻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다.
어거스틴이라는 옛날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주님,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뜻을 행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예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건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뜻이에요. 둘째, 기도를 통해서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셋째, 평안을 통해서예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뜻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수술실에서 경험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요, 불가능한 평안이 왔어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할 때요, 세 단계로 기도해 보세요. 1단계, 인정해요. 하나님, 당신 뜻이 제 뜻보다 높습니다. 2단계, 구해요. 하나님, 오늘 당신 뜻을 알게 하소서. 3단계, 순종해요. 하나님, 당신 뜻에 순종할 힘을 주소서. 조지 뮬러라는 분은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10가지 방법을 남기셨대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 대부분의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술실에서 저는 배웠어요. 내 뜻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뜻이 보인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짜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거요. 이제 네 번째 부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필요를 구하는 부탁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부탁입니다. 여기서 초점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필요로요. 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그 다음 우리 양식, 우리 용서, 우리 보호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기도가 달라져요. 일용할 양식은요, 원래 말로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요, 주기도문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만큼 특별한 말이에요.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봐요. 첫째, 오늘 필요한 것. 둘째, 내일을 위한 것. 셋째, 꼭 필요한 것. 대부분은 첫 번째 뜻으로 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요한 게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일 것이 아니에요. 모레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것이에요. 이건 출애굽기의 만나를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더 거두면 썩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수술실에서 이 문장을 외울 때 깨달았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내일의 건강이 아니라 이 순간을 견딜 힘이라는 거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제게 필요한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요, 정말로 힘이 왔어요. 1분을 견딜 힘, 10분을 버틸 인내, 1시간을 지탱할 용기. 양식은 단순히 밥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말로는 빵인데요, 옛날 유대 사람들에게 빵은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했어요. 잠언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는 음식과 옷뿐 아니라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건강한 몸, 좋은 날씨, 가정, 평화 등. 존 칼빈 목사님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주일치를 구하지 말라. 1년치를 구하지 말라. 오늘 것을 구하라.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불안이에요.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가르쳐요. 어제에 갇히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요. 2023년에 조사했대요. 한국 사람 100명 중 73명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대요. 가장 큰 불안은요. 경제적 불안이 42명이요. 건강 불안이 31명이요. 관계 불안이 18명이었어요.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요. 하지만 주기도문은요. 오늘을 구하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구해보세요. 첫째, 오늘 필요한 몸의 힘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65살 이상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오늘 아침 일어날 힘을요. 밥 먹을 입맛을요. 걸을 수 있는 다리를요. 볼 수 있는 눈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둘째, 오늘 필요한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평안히 살아갈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스트레스 있으시죠? 불안 있으시죠? 우울 있으시죠? 외로움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제 불안을 잠재우실 평안을 주소서. 셋째,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오늘 당신 말씀으로 제 영혼을 먹이소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진짜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수술실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건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라는 거요. 그 힘은 주기도문을 통해 왔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게 양식이 되었어요. 영의 만나가 되었어요.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세요? 병상에 누워 계세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계세요? 관계의 아픔을 겪고 계세요? 오늘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견딜 힘을 주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요, 지금요, 이 순간을 살아갈 양식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부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5번째 부탁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탁이에요. 왜냐하면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요구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더 명확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해요. 수술실에서 제가 이 문장을 외울 때요. 한 사람이 떠올라 제게 상처를 준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 친구 때문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일 이후로 그 친구를 미워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서요. 이 문장을 외우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를 용서했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요.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서요.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소서. 그때 놀라운 평안이 왔어요. 몸의 고통은 여전했지만요. 마음의 짐이 내려갔어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건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죽는 건 나예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다는 원래 말로 아피에미인데요.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는 뜻이에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내 원한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고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존 칼빈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을 아세요? 네덜란드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셨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분은 용서에 대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셨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강연을 마쳤는데요.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과거 그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코리의 언니를 학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는 얼어붙었어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 안에 용서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용서할 힘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요, 어깨에서 팔을 타고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대요. 그분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셨대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선택이에요. 의지예요. 상처가 사라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지만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한 명만 적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요. 이름을 적었으면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을을 용서합니다. 소리내어 3번 읽으세요. 저는 을을 용서합니다. 저는 을을 용서합니다. 저는 을을 용서합니다. 감정이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먼저 결정하세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을을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소서.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요, 이 문장에서 30초 이상 멈추세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을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소서. 2020년에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연구했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보다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2배 높고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배 높대요. 용서는 영적 문제일 뿐 아니라요, 건강 문제이기도 해요. 용서하지 않는 건요, 내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자, 이제 6번째 부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6번째 부탁입니다. 이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소극적 부탁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적극적 부탁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은요, 원래 말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시련이에요.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허락이요. 둘째,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고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시련은 허락하세요.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요,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제가 수술실에서 겪은 것도 시험이었어요. 몸의 시험이요. 마음의 시험이요. 영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공격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외웠어요. 이건요, 시험을 절대 주지 마소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요. 시험을 이길 힘을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함께 해주세요. 제게는 주기도문이 피할 길이었어요.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게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요, 원래 말로 토포네루인데요. 그 악한 것 또는 그 악한 자예요. 이건 단순히 추상적 악이 아니라요. 구체적 악을 뜻해요. 사탄을 뜻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실제 대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원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진짜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수술실에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제 싸움은 고통과의 싸움이 아니라요. 절망과의 싸움이었어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어요.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 고통에는 의미가 없어. 포기해. 비명을 질러. 하나님을 원망해. 그런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주기도문으로 대항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요. 사탄은 도망가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 모두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주기도문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외우는 것 자체가 영적 무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셨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다. 존 칼빈 목사님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사탄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세요? 몸의 시험인가요? 질병이요? 통증이요? 노세요? 경제의 시험인가요? 빚이요? 파산이요? 노후 불안이요? 관계의 시험인가요? 배신이요? 오해요? 외로움이요? 영적 시험인가요? 의심이요? 불신앙이요? 냉랭함이요? 어떤 시험이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하세요. 첫째, 깨어있는 영을 주소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와요. 방심할 때 와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둘째, 도망칠 지혜를 주소서.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젊은 시절의 정욕을 피하라. 어떤 시험은 싸워야 하지만요. 어떤 시험은 도망쳐야 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서 도망친 것처럼요. 도망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셋째, 이길 능력을 주소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서요.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수술실에서 2시간을 버틴 건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 공급된 하나님 능력이었어요. 2018년에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연구했대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62%가 적대요. 기도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생존 방법이에요. 영적 무기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요. 1분 이상 멈추세요. 지금 직면한 시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와 능력을 구하세요.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선포예요. 흥미롭게도요. 이 문장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초기 사본에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끝나요. 그럼 이 문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초대교회 전통에서 왔어요. 디다케라는 서기 100년경 문서를 보면요. 이 찬양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기도문을 기도한 후 항상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하니까요. 우리 필요를 구한 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가지를 선포해요. 첫째,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둘째, 권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셋째,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그리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과거에도요. 현재에도요. 미래에도요. 영원히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수술실에서요. 마지막 87번째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이 문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통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이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 영광으로 돌아갈 거구나. 그 확신이 왔어요.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도 똑같은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같은 구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요. 완벽한 순환이에요. 완벽한 구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한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다. 존 칼빈 목사님은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표현이다. 아멘은요. 원래 말로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되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요.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세요. 그분이 우리 기도의 보증이세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요.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의료. 최소 30초 이상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빨리 지나가지 마세요. 나라를 10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세요. 권세를 10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세요. 영광을 10초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멘을 크게 말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다. 수술이 끝나고요.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힘줄을 완벽하게 연결했습니다. 3개월 후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 고통도 제 기도도 제 회복도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로요. 형식이 아니라 생명줄로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이제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정리할게요. 주기도문은요,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순서가 있어요. 완벽한 논리가 있어요. 완벽한 의미가 있어요. 첫 세 문장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 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 셋,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다음 세 문장은요. 우리 필요해요. 넷,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몸의 필요. 다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의 필요. 여섯,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의 필요. 마지막 한 문장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일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 보이시나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요. 우리를 거쳐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요. 이게 완벽한 기도 구조예요. 만약 우리가 순서를 바꾼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필요부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 제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요구예요. 거래예요. 주기도문 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 그 다음 우리 필요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순서를 지킬 때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제가 수술실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요. 처음에 저는요.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이름을 높였어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제 필요를 구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니까요.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순서는 또한 우리 우선순위를 보여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 이름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뜻이요. 그 다음이 우리 양식이요. 우리 용서요. 우리 보호예요.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 필요가 먼저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 반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우리는 그분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조급해도요, 급해도요. 이 순서를 지키세요. 그게 우리 영적 훈련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요, 실제적인 질문에 답할게요. 힘든 순간에요.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울 건가요? 제가 수술실에서 배운 5가지 원칙을 나눌게요. 원칙 1. 천천히 외우세요. 빨리 외우면 의미가 사라져요. 한 문장에 최소 10초를 쓰세요. 7문장이면 70초요. 약 1분 10초예요. 한 번 외우는데 최소 1분 이상 걸려야 해요. 저는 수술실에서 87번 외웠다고 했죠. 2시간이면 120분이에요. 120분 나누기 87번은요. 약 1분 23초예요. 한 번 외우는데 평균 1분 23초가 걸렸어요. 천천히요. 의미를 새기며요. 한 문장씩 기도했어요. 원칙 이 소리 내어 외우세요. 마음으로만 하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 내어 하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소리를 내면 더 집중돼요. 더 실제적이 돼요. 저는 수술실에서 속삭이듯이 외웠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은요. 제가 중얼거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칙 3각 문장을 내 상황에 적용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세요. 각 문장을 지금 내 상황에 연결시키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말할 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지 생각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말할 때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원칙 4 믿음으로 외우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외우세요. 원칙 5 끝까지 반복하세요. 한 번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힘든 때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세요.
저는 87번 반복했어요. 어떤 분은 100번요. 200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반복하세요. 반복할수록 더 깊어져요. 반복할수록 더 강해져요.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힘든 때가 오기 전에요. 평상시에 연습해야 해요. 힘든 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군인은 평화 시에 훈련해요. 전쟁 나서 훈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평안할 때 주기도문을 외워야 해요. 힘든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50여 분간 함께 주기도문을 깊이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은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살아있는 생명줄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주기도문은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호흡이에요. 심장, 박동이에요. 제게는요, 수술실에서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병상에서요, 경제적 어려움에서요, 관계의 아픔에서요, 영적 침체에서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기려. 지금 여러분께 숙제를 드릴게요. 영상 끝나고 10분 안에요. 이것 하나만 하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주기도문 7문장을 적으세요. 각 문장 옆에요. 오늘 내 삶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 줄씩 적어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21일간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세요. 한 문장에 최소 10초씩요. 전체 2분 이상요. 21일 후 여러분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이 영상이요. 여러분 신앙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요. 더 깊은 기도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라는 간증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